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오늘 하루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흩어졌던 많은 생각들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자족을 배우는 방법, 고난당할 때도 여전히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전히 자족할 수 있는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크게 여기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라. 세 번째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5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적극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번째로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활용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또 인과율에 의해서만 바라보면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을 활용하라 라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신뢰하실 수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너를 그토록 세심하게 보살피시는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또 불신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평가,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이 너를 그토록 세심하게 보살피는데 왜 너는 염려하는가?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째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께 염려 맡기라.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죠. 하루하루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사업의 짐, 그 짐들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자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자신의 길,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자녀들이 가야 할 길도 주님께 계속해서 의탁하는 것, 믿음으로. 이게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 3가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맡기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나의 길, 또 우리의 자녀의 길,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도 계속해서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럴 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족과 평안이 생긴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이토록 세심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살핀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꼭 활용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평안과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7번째는 세상 것에 기대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지고 오지도 못했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사는데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거둬가시니까요. 영혼을 거둬가시니까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 것에 대하여 기대를 높이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 너무 부하려고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면 욕심이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가 지나쳐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돈을 더 집착하고 사랑한 것에 나아가게 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10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 것에 관해서는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더 욕심내서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미래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욕심낸다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아야 돼요. 높이면 시험 듭니다. 미혹받습니다.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내 노력의 땀의 결과를 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갈 때 세상 욕심은 적어지고 마음의 자족은 넘치게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 사람들은 자기 말을 곡해하고 또 자기의 행동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성도들이 왈가왈부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될 위험성을 아시고 미리 그걸 거둬가셨다.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큰 일을 위해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려고 지금 내 삶에 이같이 문제와 연단을 허락하셨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위험성,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더 사랑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더 가면은 믿음 떠나버리니까 엉뚱한 길 생명의 길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문제를 보내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 거다. 그러므로 불행과 고난이 아니겠죠.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하겠죠.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자꾸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시다면 주를 믿는 우리를 다뤄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까요?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자족함이 생기고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의 손에 맡기는 훈련, 믿음으로 자신의 길도 의탁하는 훈련.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믿음을 자꾸 날마다 활용하세요. 선포하면서. 그리고 세상 것에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라. 선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자족을 얻게 된다. 벌써 이것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나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사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고 복받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방법,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자족의 반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 폐해의 심각성, 왜 원망과 불평죄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크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이 반대 현상, 원망과 불평을 좀 살펴보면 그 원인도, 그 다음에 그 문제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더 자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실 줄 압니다. 이번 기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가일층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깊이 있는 묵상, 지금까지 자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듣게 하옵소서. 모르는 것은 다시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원망 불평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영적 소모하지 않도록, 오 주여,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환난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는
하는 전천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